13절 16절 말씀으로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50번째까지 강의했는데요. 이제 올해 나머지 4, 4분기는 출애굽기 강의를 잠시 쉬고요. 주제 설교로 지난 30주년 감사와 준비의 시간들을 주제 설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향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아직 끝나자마자 달려갈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예, 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은 고향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풍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주일을 맞이하면 지역 교회를 나겠는데 요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이게 좀 달라진 풍속도라고 합니다. 저는 뭐 지역 교회 가도 좋을 것 같아. 이럴 때 한번 지역 교회,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본 교회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향은 우리가 이 어려운 뭐 태풍에도 뭐 코로나에도 다 이렇게 고향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기성행렬로 여전히 도로가 정체되어서 몸살 앓았습니다. 9일 날은 한 부산까지 10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또 올해는 많은 분들이 좀 고향을 찾는 이유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한을 뒀었거든요. 올해부터, 요번부터 전혀 제한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개념은 고향이죠, 고향. 그래서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걸려서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고향이죠.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는 곳,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나의 숨결과 묵은 때가 있는 곳, 또 어린 시절의 발자국과 그림자가 서려 있는 곳, 내 어린 시절 요람이 젖어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고향을 생각하면 내 지난 시절의 흑백 앨범처럼 간직되어 있는 곳, 이런 것이죠.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늑하고 그래서 따뜻해지는 그런 것이 고향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기소 본능이 있다 그래요.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로 돌아가서 죽는다는 말도 있고요. 특히 이제 새중엔 비둘기가 그렇죠. 수백 킬로를 가서 풀어놓아도 자기 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늘 비둘기를 푸는 이유가 가장 자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를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어도 그렇죠. 우리가 강원도 남태천에서 태어난 연어가 태평양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그 태평양에서 그 먼 강원도 남태천을 찾아서 그 천에서 산란을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만물의 영자 인간도 그런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마치 저는 고향은 어머니의 모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 실존에 대한 추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근원을 그리워하고 갈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향 그러면 흔히 지역적인 의미,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지역적인 의미의 고향을 생각하고, 혈연적 의미죠. 부모, 자녀, 또 이렇게 사촌들, 가족들, 친척들, 이런 의미의 고향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고향을 그리하고 향수에 젖어서 막상 고향을 찾아가 보면 그리 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또 육신의 고향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고향을 떠나서 벌써 5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뒤로는 뭐 사실은 고향의 연고가 없기에 가지 않는데 한 20년 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어릴 때 그 두메 산골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샅샅이 내 발이 닿았던 것, 내 숨결이 닿았던 모든 고향을 찾아봤는데 그 옛날 추억에 깊이 젖어든 시간은 가졌지만 그냥 고향이더라고요. 더 이상 뭐 내게 큰 의미를 주지 않아서 그 다음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한번 찾아간 고향이 제가 어릴 때 정말 살던 곳이죠. 뭐냐면 육신의 고향은 어떤 인간의 정으로 채우고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지만 역시 또 우리 안에 그리워서 가보긴 했지만 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그 육신의 고향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이야기. 마음의 고향,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 그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향에 가서 마음껏 누리고 어떤 의미를 찾아도 뭔가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본능이지요.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지 중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새 창세기 아침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12장부터 오늘 드디어 2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야말로 정말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요. 무려 75세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고향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죠. 가나안으로 제2의 고향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그의 고향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역시 그 가나안도 그의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영원한 본향이죠. 더 본래적인 영원한 고향. 즉 우리가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신령한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으며 우리는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신령한 기성객으로 그 순례자로 본향길을 가는 순례자인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생각해보는 또 받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로서 즉 이렇게 표현해보면 천국 기성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올려줘 볼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사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 고향의 땅에 묻혔지요, 육신은. 그러나 그들은 늘 먼 영적 고향을 환영하며 그것을 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임시로 남의 나라에 머무는 사람이죠. 나그네는 잠시 남의 집이나 숙박업소에 머무는 사람으로 일정하게 정착할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신 집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죠. 자, 오늘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사실 국적 없는 사람으로 외국인으로 살았고 항상 여행 중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가나안 땅 역시 거기에서 본토 사실 내국인으로 국적 있는 사람은 산 게 아니고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프랑스 좀 다니면서 프랑스에 20, 30년 산 거의 뭐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적인 모습을 가진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참 이상한 거는 여전히 그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걸 확인해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프랑스 사람이에요. 뭐 언어도 뭐 거의 원어민 수준, 원어민 뺨치고요. 문화적으로도 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그런데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프랑스인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외국인이구나 하는 느낀대요. 나는 한국인이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워해요. 근데 그럼 떠나셔서 한국 가서 사시죠. 그러면 한국 가서 살 수는 없대요. 여전히 프랑스에 살면서도 자기가 살면 살수록 더 내가 여기서는 외국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하면서 느낀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역시 한국인 모습인데 당연히 프랑스 가서 아무리 프랑스 언어를 잘하고 그 땅에 잘 살아도 한국 사람 외국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면서 여러분 나그네 같은 그런 행인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와서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 나그네 행인이 되어서
며칠 밤을 여간이나 호텔 방에 유숙하고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저들은 아침에 운전하다 보면 아침 안개가 금방 사라지는데 그런 존재 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 영원토록 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착각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짧게 살다 가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뭘 느끼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최대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될 나그네이며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삶을 자주 이렇게 TV에서 비춰주고 또 이주민 선교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고용주의 아주 부당 행위, 억압, 또 임금 착취, 참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냥 너무너무 악착같이 일을 하며 삽니다. 제가 이 베트남 가서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한 5년 동안 한국에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5년만 가서 한국에서 고생하고 본국에 돌아오면 자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이 마련된다고 해요. 그래서 죽도록 한국어 배우고 한국어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돈을 버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다 본국으로 보내서 그 모은 돈으로 집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결국 돌아가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여기 사는 게 아니고 결국 돌아가서 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외국인으로 그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육신적인 관점에서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되는, 그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고향이 있는 기성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믿음의 선진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들은 육신의 고향, 즉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고향을 오히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잘 언뜻 들어오지 않죠. 본향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다시 하면, 만약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다시 그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향은 15절에 보면 육신의 고향을 말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난 곳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조상이 묻히고 자신의 꿈과 삶이 묻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믿음의 이 선진들이 그것만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돌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출생지 고향 을 생각하면 돌아갔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 다 고향 다 갈 수 있죠. 그 육신의 고향은요. 이북 고향 인분 빼고, 그죠? 근데 이제 이북이 고향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몇 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분단 75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놀이하고 뒷산에 나무 놀이터 생각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로 우리가 돌아가는, 가서 한번 육신의 고향으로 가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갈대우르를 75년 동안 살았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가나안에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거든요. 한미천 잡아서 아마 갈대우르로 돌아갔겠죠.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친구들이 있고 모든 추억이 있고 삶이 있는 그런 육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고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삶의 뿌리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기에 육신의 고향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어떨 때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마치 여기가 전부인 양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열심히 사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 어떤 이유로 돌아가지 못할까요? 성경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본향을 잃어버리게 한 요소, 세상에 대한 아주 지나친 사랑이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뭐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고 건강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조건을 갖추면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 세상이 말이요. 돈만 되고 건강만 되면 뭐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경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 세상에 온 것을 붙잡다 보면 그와 함께 망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키엘케고르 철학자 아시죠? 19세기 철학자는 들오리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노르웨이의 들오리가 추운 겨울날에 기후가 덜 추운 덴마크로 먹이를 찾아 내려옵니다. 근데 해빙기가 되어서 이제 노르웨이로 다시 돌아가는데 덴마크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먹이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유혹이죠. 다른 동료 오리들은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그 덴마크 상공에서 그 보인 많은 먹이를 보고 내려 앉아서 먹이를 실컷 주워 먹습니다. 그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동료들을 잊어버리고 6개월이 되자 추운 겨울이 됩니다. 동료 오리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 보여요. 노르웨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오리는 자기도 합세해서 날개를 피고 날갯짓을 해보나 이제 살이 너무 쪄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주저앉은 오리는 많은 먹이를 먹이 지냈는데 또다시 6개월이 되어서 동료들이 오리들이 고향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역시 날갯짓을 해봤지만 날아오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우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들오리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요즘 교회의 타락은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에는 천국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숱하게 봅니다. 그것이 또 그 사랑은 집착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순례자로 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식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자존심에 집착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착하면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이 청지기로 위임받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사실 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 것이라 하는 순간 집착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묘한 그 욕망이 내 것이라 할 때 그때부터 집착이 시작돼요.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위임한 것이라 생각하면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는데 이제 내 것이라 생각할 때 집착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계속 어떤 일로 원망과 불평하죠?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때 그래도 좋았는데 하면서 여러분 자유 몸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전히 그들의 생각 애굽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세상에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행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여행하면서 짐이 많으면 그것처럼 아주 곤욕이 없습니다. 여행할 땐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매년마다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니까 짐을 미리 싸지 않습니다. 그냥 딱
딱 가방 탕이면 탁탁탁 하면 10분이면 제 짐은 다 쌉니다. 지금은 쌀이 별로 훈련이 돼서 그렇죠. 그리고 물론 짐도 많이 가져가지 않지만 여러분, 근데 여행할 때 짐을 많이 들고 가는 분은 이제 여행 제대로 못 합니다. 다닐 때 가볍게 다닐 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면 이 여행할 건가 가서 살 건가, 내가 가서 살 사람처럼 짐을 싸가지고 가요. 그런 분들 가서 좀 편하긴 해도 여행은 제대로 못 합니다. 여행을 제대로 하면 짐이 가벼워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미련을 두고 집착하면 이 땅에 여행하라고, 훈련하라고, 이 땅에 영서 공사 중, 훈련 중으로 주신 이 세상 삶에 우리가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집착하면 결국 여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늘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 다음이죠.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참 성경에도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형적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나그네는 세상을 살면서 자랑할 것도, 세상을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주가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큰 명예를 얻었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요. 큰 재산을 얻었다 해도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대단하다고 평가해 주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본국에 도착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 중, 공사 중, 그저 여행 중으로 봐야 될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유태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은 수백 년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는데 그들은 경제적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경제적 거부가 되었을까? 근데 그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다도 그들의 본향 가나안 땅을 항상 바라보면서 늘 나그네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그 고향 돌아가는 의식은 엄청난 거 아시죠? 늘 나그네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온 장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장사를 했다고 해요. 자, 첫째 하는 장사가 뭐죠? 보석상. 보석상은 언제든지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이죠. 자, 두 번째 하는 장사 품목 가장 많은 거 야채상입니다. 언제든지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야채상. 근데 보석상, 야채상을 하고도 그들은 거부가 되었어요. 지금은 금융가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뭘 들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유태인들의 그 나그네 의식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있는 의식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정착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들처럼 하늘나라 소망으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육적 고향을 우리가 뛰어넘었는지 건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사실 우리의 고향이 바뀌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 하늘나라 본향으로 우리의 본향이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향이 바뀌어진 것이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고 육신의 고향에서 영혼의 고향으로 더 나은 본향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포기해요. 이삭도 포기하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육적 고향을 걷는 것이죠. 건너간 것이에요. 왜? 하늘 고향을 찾았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적 고향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이 땅의 육적 고향을 그 강물을 건너섰는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참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은 분명히 두 개의 고향에서 하나는 육신의 고향,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고요. 하나는 영원한 본향, 우리가 돌아갈 궁극적 본향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언제든지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저 영원한 본향을 그리하며 살아간 것이지요. 만약 육신의 고향에 그리움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우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거기서 부자도 되고 아들도 얻고 다 얻었으니 이전에 갈대우로 돌아가서 떵떵거리며 살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는 영적인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갈대우를 떠나도 훈련시키셨어요. 그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정을 딱 끊어버리게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게 하죠. 그래서 그는 떠나고 나서 더 이상 갈대우르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만하거든요. 그는 소와 양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 한 평 사지 않습니다. 오직 막벨라 굴 하나만 매입하고 그 어떤 땅도 구입하지 않아요. 유목민으로 와서 묘지 하나 구입하는 것 이외에는 땅 한 평도 갖지 않습니다. 집 한 채도 갖지 않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갈대우리의 풍요로움을 그는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우리가 사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이런 것들, 더 좋은 물질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가 되고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을 목표로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의 순례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거부였지만 그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추석날에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의 진짜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나그네란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지요. 누구 말대로 1000만 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루 인생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잘 아시죠? 그 이야기 들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해가 저물어서 그 동리에 대걸천 큰 집이 있어서 하루만 쉬어가자고 청합니다. 주인이 이 집이 여간방이 아니니 저 건너 주막집으로 가서 머물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김삿갓이 너스레를 묻기를 이 큰 집에 몇 대나 살아오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16대나 살아오고 있소이다. 그러자 이 김삿갓 그 16대가 다 생존에 계신지요. 말이라고 그야 다 떠났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 집도 누구나 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객주집이구려. 당신도 나그네 같은 처지니 하룻밤 쉬어갑시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묵든 여름밤을 묵든 떠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그네지요. 저는 준비하면서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은혜 받은 유행가 최희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기억납니까? 찐빵 가수.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아주 라디오를 끼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그 라디오에 늘 이 최희준 노래 나오나오래 남진 노래가 나와서 제 정서가 트로트랑 맞더라고요. 요즘 가끔 트로트를 들어보는데 내가 왜 자꾸 트로트가 정서가 맞을까? 초등학교 때 라디오 끼고 살았던 그 정서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나그네 그 가사를 들으면 정말 유행가인데 너무 리얼해요. 꼭 성경 이야기 같아요. 미련이랑 두지 말자. 계속 꼭 미련을 두지 말고 구름 가득 인생 구름 가득 가는 나 인생길인데 다 우리가 여러분 집도 재물도 명예도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쪼그라드는데 집만 새로 고친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 살다가는 과객이요 길손이요 건자도 명예도 잠시뿐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에 집을 짓지 않는다. 초대교회의 교훈입니다. 세상에 깊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천국을 가리는 그림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받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말로만 천국이지 실제는 그 사람 마음이 뚝 이렇게 그려진 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그걸 정말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좋은 데 가는 거겠지. 이 정도의 만약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 딸을 또 시집 보내기도 사진을 쭉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진 보면 느꼈던 것은 왜 이렇게 늙었지? 우리 어머니가 젊은 날에 미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너무 연세가 드셔서 그때 모습 완전히 사라지고. 근데 제가 어머니 늙은 거만 생각했는데 저 사진 보니까 완전히 제가 늙었더라고요. 동의를 안 하시네. 언제 얼마 늙었는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10년 전에 그 쓰던 물건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3년밖에 안 돼. 이거 완전 고물이에요, 고물. 3년만 넘으면 고물이에요.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길인데 마치 우리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금방 늙어서 주님 앞에 도달하는 인생길인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은 목사님 너무 염세주의 아닙니까? 현실 도피 아닙니까? 아니, 현실을 도피하려고 염세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악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게 전 염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려 하지 않은 것들이 도피입니다. 곧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닥칠 텐데 그걸 안 보는 게 도피지.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이거 너무 염세적이고 뭐 도피적이라는. 곧 닥칠 우리의 미래에 준비하는 것이 그 염세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염세주의가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부딪힌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미국 루이지애나의 그 큰 주에 가보면 폰차트레이라는 큰 바다처럼 큰 호수, 거의 바다라고요. 호수가 있는데 한 번은 한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견디다 못해 침몰했고 선원들은 그 조그만 구멍보트에 옮겨 타고 악정보트로 갑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지나가던 큰 기선을 발견해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 그 난파 타는 선원들을 끄집어내 올려서 아니 이렇게 이 조그만 구멍보트를 어떻게 밤새 견뎌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장격인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간밤의 폭풍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저 멀리 고향 포구에 아른거리는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흑암과 폭풍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폭우를 바라보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현실을 이겨내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낙담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비반이 몰아쳐도 좀 고통당하고 힘들긴 해도 우리가 거기에 침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 정도면 그냥 인생을 포기할 만한데 그래도 얼굴에 웃음을 띠고 여유롭게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물어요? 아니 뭐 숨겨놓은 재산에도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야 뭔가 여유가 있을 텐데 저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어떻게 저런 여유를 가지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죠.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맨션이 있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원한 본향집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우리가 영원한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모든 유업이 거기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집이 내가 지금 예비해 놨다. 이 집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있냐고요. 물론 천국을 가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본 천국 옛날 페시콜레 그런 책들을 보면서 열풍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간증이 아니라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묘사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안 믿어요. 제가 보면 이 동화책 같은 이야기라고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또 어떻게 다 경험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보이는 것도 경험하는 게 제한적인데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썼습니다. 그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17년 동안 거하면서 중국 이야기, 신비한 동양약을 써서 유럽에 소개했거든요. 근데 그 동방견문역을 유럽 사람 하나도 안 믿었다 그래요. 야, 이런 데가 있어. 이렇게 사는 곳이 있어. 절대 안 믿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중국에 이제 가보고 나서, 야, 그 마르코폴로가 이야기 진짜네? 이랬다는 것이. 상상 이야기 아니고 진짜네. 제가 왜 이야기냐면, 결국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천국 견문록이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대한 묘사이지만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린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한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드니 보좌에 큰 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녀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 천국 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 겪으면서 그거는 모든 저주가 다 없어진 것. 여러분 이 천국을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한 번역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죽으면 좋은 데 가지 뭐 이런 이게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천국이 자기가 만든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정말 한번 묵상해 본 적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고 그 영원한 집 우리 지금 순례자로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여행 재밌게 잘하고 와서는 집에 돌아오고서 아이고 집이 최고야. 그래 뭐 여행할 때는 뭐 여행 난리 났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그래도 집이 최고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집에 도착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초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그러고 보면 한순간에 꿈이고요. 천국은 아침입니다. 꿈은 깨죠. 찰나는 아침 햇살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잠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만 눈을 뜨면 천국에 이르러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준비가 끝나면 주님의 재림하실 텐데 이 세상은 끝장나겠지요. 극작가가 무대로 걸어나면 그게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한 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맨날 교통방송 들으면 이 뉴스 앵커들이 추석 때마다 하는 멘트가 있죠. 어떻게 멘트하죠? 기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이 벌써 하늘의 본향에 가 있는지요. 오늘도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